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대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교재 여기 53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는 처음에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 아기죠. 베이비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성장을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영적 어린아이가 정상에서 영적 유아기가 되고 소년기가 되고 또 장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하나의 과정이죠. 영적 어린아이들은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육신적이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육신적 본능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거듭나면 무조건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육신적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생활, 온전한 거룩한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제단이 필요한 거죠. 자백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삶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단번에 거듭나자마자 완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육신적이고 죄와 연루되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면 그렇게 얘기한다고. 성령을 안 받아서 그렇다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온전한 거예요? 아니요. 성령 받았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것인데 그걸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그 사람의 양심과 또 믿음에 있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진리를 따라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속이는 자가 쳐놓은 그물에 쉽게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1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 여러분들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보세요.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비진리, 거짓 교리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어디서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상식적인 것 선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판단이 없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바른 그런 기준이 세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교사나 교회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기준이 되는 진리라는 거죠. 기준이 되는 신학. 기준이 되는 신앙. 우리의 실천 신학의 기준.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도 말하고 있듯이 은사주의에 휩쓸기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에 휩쓸기도 하고 그죠? 또 자신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것처럼 떠벌리는 이단 종파. 구원파는 뭐예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그런다고. 거듭남이 비밀이에요? 절대로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그러한 사건이 나의 죄값을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무슨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절대로 거듭남의 비밀.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마치 그런 구원이 굉장히 어려운 거가 어렵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풀 수 있고 또 그런 구원의 교리를 전할 수 있는 곳이 자기네들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기다려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중간에 나가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또 행위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구원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인데 받아도 성령 안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네. 무슨 신학 박사와 같은 학위를 내세우면서 최초의 원본을 운운하고 교인수를 내세우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탁월한 입담을 가진 목사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박사가 여러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박사는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모른다고. 그 전에 이송호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이제 공부하시고 여기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강변을 이렇게 조깅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벤치에 누가 앉아 있는데 자기가 많이 본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먼 하늘을 멍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참 근심적인 얼굴로 정말 무의미한 얼굴로 이렇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전에 자기 대한항공에 있을 때 조종사 선배였대요. 기장이었대요. 같은 동료였지.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대.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공군 상한학교 나오고 전투기 조종도 하고 또 무슨 보잉 747도 몰고 잘 나가던 사람이다. 그럼 무슨 박사 무슨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박사기. 그런데 그 사람이 항공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해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낙이 없어지면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비행기 조종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을 놔버리니까 아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참 덧없는 것이죠. 여러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예.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고. 무슨 참나무에 대해서 박사하다 식물학 박사. 그럼 그거밖에 참나무밖에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고. 무슨 농학 박사, 무슨 생물학 박사, 천문. 그 사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다른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방면으로 많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경험도 많이 쌓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형광등도 못 간다고. 박사인데 형광등도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근데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초의 원본을 그러니까 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에서도 무슨 칼빈 신학 박사다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천년이가 뭔지 모르고 전천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왕국도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박사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 아직 많이 안다. 성경의 박사다.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비교하면 여러분들 더 몰라요. 여러분이 훨씬 낫지. 뭐 보지도 않은 최초 원문을 운운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안다 그래도 엉터리 학문을 배워가지고 엉터리를 또 사람들에게 세뇌시켜 버리는 거죠. 또 탁월한 입담을 가진 목사들 많죠.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입담은 좋아가지고 사람들 웃기고 감동도 시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감동이 있는 설교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그거 참 저는 답답해요. 감동을 받았다고 은혜 받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짓말에도 감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소설에도 감동이 있잖아요. 드라마에도 감동이 있죠. 짝이 허구잖아요. SF 영화 전부 감동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울고 웃기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막 부흥회 때 막 웃고 울고 그럼 굉장히 많은 은혜 받았다. 다 사람들이 속아가는 거죠. 비유로 풀고 은유로 해석을 해서 마치 진리인 양 주장하는 것이죠. 무슨 영적 비밀을 푼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파괴하는 이러한 속임수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보세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머리이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이익보다 몸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동기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공급하시는 능력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다. 육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 개인의 이익에 전부 다 초점을 맞춰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은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인내하고 수고하고 희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남 모르는 수고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그것을 힘들거나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죠. 사랑의 동기 안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몸을 세우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큰 제목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17절에서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허망한 마음 가운데 살잖아요.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거죠. 헛된 망상. 헛된 안개와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면 허망하잖아요. 이게 꿈이었나?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래서 헛된 망상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육신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거기 1번에 보시면 우선 허망함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허망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무지가 낳은 결과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상태니까 육신대로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살고 있어요. 목표,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그 허망함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고 무지하면요 허망하게 돼 있어요. 헛된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헛된 마음이 있죠. 그 헛된 마음 속에서 헛된 생각이 나오죠. 헛된 생각 속에서 헛된 계획들이 나오죠. 그러면 자기가 헛된 계획을 세우면 인생의 시간들을 다 헛되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헛된 믿음도 있다고요. 거짓 믿음, 헛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은 헛된 믿음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이 생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병 낫고 잘 살고 잘 먹고 11조 많이 내고 성공하고 또 교회는 막 이렇게 막 물질 막 많아가지고 막 부흥해가지고 막 교회도 짓고 말이죠. 사람 수도 많이 있고 막 교육관도 짓고 뭐도 짓고 막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좋은 시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주의 집회에 가보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우울증도 낫고 무슨 뭐 자살하는 사람도 막 또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육신의 층도 배우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나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정신질환이 신경정신병이 나았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 11조 많이 내도록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끝이야, 그게. 예.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님 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해 주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시고 그럼 그것이 끝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돌린다고요. 아, 교회 갖다 바치세요. 그렇게 한다고요. 허망하죠? 허망한 거예요. 그럼 그 무지한 그 신자들의 그런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교회가 또 부자가 되는 것이. 그럼 부자가 된 그 교회는 뭘 하겠어요, 도대체? 행위권 가르치고, 부천연주의 가르치고, 또 은사주의 가르치고 말이죠. 계속 그런 헛된 반복 속에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 독사의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는 그들 안에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다. 또한 그들은 영적인 진리들이나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모든 감각을 상실하며 자신을 가능과 음행, 폭음, 식인 풍습, 성도착, 탈선, 관능적인 기쁨에 내어주었다. 예. 마지막으로 그들은 욕심이 많고 불결하다. 그러니까 무지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범죄의 온상이 되거든요. 무지하면은 헛된 망상 속에 있을 뿐더러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간음, 음행, 폭음 이런 것들이 불신자에게서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종교인들이 이런 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로마 캐톨릭 중세 시대에 이제는 그 루터가 그 자기가 참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 그 성지 순례를 갔잖아요. 로마 그 캐톨릭의 본거장인 그 로마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면죄부 팔고 심지어는요 성직자 매춘부도 있어요. 성직자 매춘부. 여기 학생들 어린 학생이 있어 좀 남세적긴 한데 성직자 매춘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그런 본성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그런 권한으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려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음성적으로 다 행하는 거죠. 이런 고아원이나 이런 것들 사생아들이요. 수녀원과 수도사들 사이에서 나온 사생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고아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연극 있잖아요. 뮤지컬 신의 아그네스. 그 뭐예요? 수녀가 사생활 나가서 쓰레기통에 버린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이런 손도창, 탈성, 관능적인 기쁨, 오늘날의 이런 배교한 교회 목사들이 돈이 많고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되고 사업체가 되버리니까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성도착조가 되는 거예요. 관능적인 되는 거예요. 돈을 축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비근해요.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도 평생 동안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구령해서,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뜨거운 햇빛이나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작년에 같은 경우 유뱅크 형제도 그리 이제 하늘나라 갔지만은 그런 형제들 보세요. 그런 목자들 보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남미, 모슬렘, 심지어는 바토캉 상공에 가서 비행기 조종을 배워가지고 수십만 장의 전도지를 뿌리고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무지한 진리에 무지한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범죄의 온상인데 이런 법이나 공권력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납니다.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했죠? 카타르는 모슬렘의 나라 아니에요. 모슬렘 회교 국가. 그런데 카타르가 굉장히 잘 살죠? 근데 유럽의 이제 사람들이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카타르를 많이 왔다고, 대거 왔다고. 그런데 카타르 정부가요, 외교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럽 서구인들이 호텔에 투숙할 때 동성연애자는 안 된다요. 동성연애자는 호텔에 투숙할 수 없다요. 두 번째, 혼인 증서가 없는 사람은 호텔에 투숙할 수 없다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야, 참 깨끗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유럽이나 서구는 다 동성연애 많은 있잖아요. 그런 건 뭐 따져.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뭐 따지고 호텔 들여보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막 유럽에 막 이런 막 기자들이나 막 스포츠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안 가겠다 그러면. 월드컵 우리 참석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그런 거 검사 안 하고 그거 취소하고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만 하겠다. 자국민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카타르라는 그런 나라가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법이 그 나라의 모슬렘 법이나 자기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운 법으로 그런 것들을 억제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이교도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하는 그런 모슬렘 국가예요. 그렇게 그렇게 그런 기준을 세움으로써 자기네 나라가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고. 서구의 나라들은 그것을 자유화시켜버린 거죠. 자유화시켜버린.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깨끗했을 것 같아요? 엄청 지저분한 동계올림픽이에요. 우리나라 여기 동계올림픽 때는 그 어떤 다른 나라에서 치른 동계올림픽보다 더 난잡한 동계올림픽이었어요. 모든 선수촌에 콘돔을 다 나눠줬어요. 콘돔을 다 나눠줬다고. 그냥 뭐 밤이면 모여서 지들끼리 그렇게 추한 것이에요. 올림픽이라는 게 그렇게 추한 것이에요. 저는 이걸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라고. 막 어울려서 같이 뒹굴고 끌어안고 그렇게 한다. 근데 거기에 뭔가 자유가 있고 뭐 인권이 있고 무슨 스포츠 안에서 무슨 뭐 대단한 뭐 하나가 되는 뭐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다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에요. 또 이북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약 범은 직결 심판이죠. 직결 재판으로 총살시키죠. 이북 같은 데는 범죄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월북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법과 공권력이 독재가 있는 그 나라에서 법이 강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혹독하게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피해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죄를 해요. 온갖 더러운 죄를 해요. 그래서 여기보다도 더해. 북한은 더 지저분한다는 것이.
겉으로 보긴 깨끗하죠. 공권력이 있고 강압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성적으로는 안 나타날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공산주의 권력에 의해서 더 많은 그 불합리와 또 범죄와 또 인간의 그런 그 사악한 본성이 거기에서 또 자행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많이 진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그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50번의 두 번째 보면 이들은 경험에 입각한 과학을 최상의 권위로 믿고 하나님이 우주의 일부라고 믿으며 또한 모든 진리를 상대적으로 믿는 자들이다. 지옥을 믿지 않으며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비평하는 것은 죄로 여기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비평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이다. 그들의 죽은 양심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자들이고 욕망을 채우고자 개혁하면서 때가 되면 그 욕망을 멈출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더하여 그것을 자연스럽거나 부득이한 일이라고 정당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1세기에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던 에베소인들이든지 21세기의 과학과 인간을 숭배하는 현대인들이든지 그들의 마음이 똑같이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에 입각한 과학을 최상의 권위로 여러분들 18세기 17세기 후반서부터 18세기 19세기 경험주의라는 게 나와서 경험주가 나왔다고. 프란시스 베이커 영국의 경험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그 사람의 이 딜이라서 토마스 홈스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만이 입증된다 이거죠. 영국의 존 노클과 그 합리적 경험론을 이어받은 것이. 그 당시에 또 프랑스에서는 합리주의가 나왔어요. 합리론. 데카르트의 합리론. 네덜란드의 스피노자, 라이프니치 독일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주의와 합리론이 유럽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외에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한 거 외에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게 되죠. 누가 지옥에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 안 믿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당신들이 천지창조하는 걸 봤어? 인간이 경험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 다 안 믿어버리는 거죠. 모든 진리를 상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신화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같은 경우는 5장까지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잖아요. 믿지는 않잖아요. 동정론 탄생도 믿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또 가르쳐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다 빼고 요 부분은 인간이 쓴 거고 요거는 신하고 요것만 하나님 말씀이다. 부분적으로 그거를 주장한다고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무지의 때에는 그런 허망한 마음 속에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 가치관과 또 그런 어떤 경험론이라 합리론 우리가 조금 배웠다 그러면은 다 그런 걸 안다고. 경험론, 합리론 다 대학에서 그런 걸 배웠다고. 저도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은 거의 믿음을 다 까먹어요.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서 확고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은사주의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무슨 뭘 했던 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요. 대학 갔죠? 다 믿음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전부 다 버려버려요. 다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대학이 오히려 믿음을 파괴하는 그런 온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골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야. 대학을 상아탑이라 하잖아요. 무슨 상아탑이에요. 거기도 대학교 앞에 또 이게 써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뭔데? 그 진리도 없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은 그런 다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그런 무지와 그런 죄인의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부패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됐다 그러는 거는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썩고
우리의 계획에다 썩었고 그런 인간의 가치관들이 다 부패했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쓰레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하고도 부패한 쓰레기하고 다르잖아요. 그 부패한 쓰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오물 같은 쓰레기들을 그 마음에 가지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받을 수 있어요? 안 받는 것이. 근데 우리가 그런 곳에서 긍정적인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그 긍정적인 생각도 전부 쓰레기고 오물이에요. 그 사람 그 토양 자체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오물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선과 의를 또 주장하죠. 하나님 보시기 전부 다 그 가증스러운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나 그런 것도 더러운 걸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해도 개혁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와 욕망을 자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가 단번에 그 씻음을 받았잖아요. 부패한 것이 그냥 씻음을 받았잖아요. 마치 그냥 염증이 막 있는 곳에 그냥 그 알코올이나 그런 걸 가지고 다 깨끗하게 그냥 다 씻어버린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냥 그 오물을 다 씻어버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계획이나 그런 욕망이나 그런 거 있으면요. 그 다 부패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다 씻어버려야 돼, 다. 완전히 전부 다 그 알코올로 소독하듯이 그냥 다 암덩어리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전부 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 안에서 새롭게 무슨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거기서 창조돼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정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정화한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비울 게 없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있죠. 세 번째, 거기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따르던 이전 행실을 철저하게 버리고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한다.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따르던 이전 행실을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생각이 다르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요 행동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장소에 결국 가게 돼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이렇게 막 부모하고 자식 뗄 수 없는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자녀가 커가지고 생각이 달라. 나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나 엄마 생각하고 달라요. 나 부모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요 그때서부터는 대화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가 있고 싶어 해. 그럼 결국은 몸도 마음도 다른 장소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몸도 마음도 부부가 같이 살다가 생각이 달라. 그럼 별거야. 몸이 다른 데로 가. 부부지만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이 통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주 슬픈 비극이라고, 그게. 네.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영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행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같은 믿음 안에 있지만 뭔가 조금만해도 생각이 다르면 그때서부터 뭔가 갈등이 생겨요. 비밀이 생기게 되고 그럼 결국은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분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데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저렇게 우리를 떠나가나 그거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게. 몸이 일단 분리가 됐다는 거.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믿음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있기를 싫어해.
그 사람이 떠났어.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이 분리돼.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갭이 생긴 거예요. 큰 차이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뭐가 다를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긴 거예요. 영이 달라버린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걸을 수도 없어. 안 말하고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걷기도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어린 자녀들을 가진 우리 가족, 지체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항상 사람의 생각에는 항상 언젠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영과 같이 추구하는 것들이 같으면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까지 올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목표와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